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언제부터인가 전도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신앙의 어떤 부담이 되어지는, 짐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연중 행사로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 한 번 하고, 그래서 전도가 한 해에 이제는 그 행사 프로그램으로서, 이벤트로서 끝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물어보면은 나는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1년에 전반기 한 번 죽고 후반기 한 번 죽는 딱 두 번만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무도 그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바로 불행한 것이고 그 인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망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사망 무엇인가? 죽을 사자 망했다. 그 죽음은 망했다. 그 영혼은 영원한 둘째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망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게 되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부름의 그 초청장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소망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늘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네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고 나의 소망은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내가 뵙게 되지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에 이 만나는 사람들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인 것이고, 바로 이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누구든지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서 4장 1절 엄히 맹하노니, 여기 맹한다 이 말의 헬라적인 그런 뜻을 보면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할 때 당신은 벌금 얼마를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법적인 그런 어떤 책임감, 피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의무감,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엄히 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임금님의 어명과 같은 것이고 바로 주님의 바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은 주님은 지상 최고의 이 사명도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의 유언도 바로 전도하라고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무엇인가? 그 명령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것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축복은 이 계명을 명령을 지키 행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는 선택하지 말고 네가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이다. 바로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의 명령. 오늘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에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주님과 같이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명령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데 그 행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네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왜 혼자 천국에 오려고 생각을 했느냐? 응? 너는 왜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 네가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축복이라는 거 너는 알잖아. 그런데 왜 너는 네 혼자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혼자 오려고 생각했느냐? 네가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 여러분 뭐가 자랑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죄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종합 점검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전도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참 이렇게 물질로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요, 그야말로 내 신앙의 종합 세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신앙의 종합 세트가 갖춰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 받은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세워주는 이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해 놓은 거기에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그야말로 무임승차요. 사실은요, 내가 전도해서 그분들이 그래 나를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나를 세워주고 존경하는 이것이 원래 원리거든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진단해보고, 그리고 참 내 신앙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막상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종합 이 진단, 이 점검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너는 왜 혼자 오려고 생각했느냐, 내가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내가 주님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여러분 자녀 낳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변명하지 말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네가 항상 힘쓸 것이 있는데, 그는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너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절대로 네가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 전한 이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था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렇게 앞에 두고 얼마나 안 됐냐,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그야말로 참 힘들게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동정심에서 울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들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마라. 정말로 불쌍한 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면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 성벽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이제는 노예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영원 구원을 너희들이 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뭐 때문에 우는데 정말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 중에서 정말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이렇게 불쌍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 중에도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너희들 과거에 얼마 전에 나를 따르면서 모든 사람 주님 벌진정 나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냐? 누구는 안드레는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하고 그야말로 그 분통이 터지는 이런 말들은 다 예수님께서 덮어두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고내리라. 마지막 그 남은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숨을 몰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 마음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 구원의 그 전도가 예수님의 바로 소원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바늘로서 찌른다면 여러분 무엇이 나야 되겠는가? 그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내가 빨리 감옥에 나가고 싶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요, 얼마든지 하소연 하고 싶고 얼마든지 자기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슬비 전도 편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시대에 이 방문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엽서를 적어서 편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고, 그 집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다면은 내가 편지를 적어서 거기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체통에 넣어놓고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명과 방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까지 자기는 이렇게 전도하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여기 전제랑 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 이 희생의 제물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이요.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이 제물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교의 피를 나는 붓겠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자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돌무더기가 쌓여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자, 어쩌면 원수잖아요. 원수는 끝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 원수들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그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가슴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다면 설미시 나를 저주했을 것인데 저 사람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와,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난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서기 155년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그때에 폴리캅이라는 이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오늘 말하면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과 같은 이제 그런 교회 지도자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순교를 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했는데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별 그런 어떤 순교의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도망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 카타콤이라 가지고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 지하에서 이렇게 아기 넣고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이것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이태리하고 저기 터키 쪽에 가면은 이런 지하 이런 카타콤의 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 폴리캅 이 감독을 회유를 합니다.
그 이제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 파급력이 참 크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 번만 내가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와 너 가족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그 회유라는 거, 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폴리카베 이 감독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하니까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아니 예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서서 베드로처럼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힘들어서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카베 이 감독님은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래 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천국 가지만은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화형장에서 이 말을 남기고 이렇게 숨겼었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화형을 이렇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이렇게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저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뭔데 저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모범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유다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유다서 1장 23절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그야말로 1분만 타도 그냥 이 수금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1분이 그야말로 이 위급한 것이고 여러분 1초만 우리가 이 나이트 불이라든지 이렇게 대도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1분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참 생을 마감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영혼 구원, 이 전도의 이 사명에서 눈길을 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유황불로서 심판을 하셨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옥도 불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 그랬고 엘리가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지옥을 이렇게 불로서 이렇게 표현했고 계시록도 보면은 이 지옥을 이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불에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타서 지옥 가서 죽어버리면은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기만 하고 이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지 죽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나를 향해서 옆집에 이 집사 김 집사 네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내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내가 당연히 벌을 받지만은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원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내가 그때 참 문을 안 열어줘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내가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런 의무, 책임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 그 간정책이 김길복 집사가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김 집사라는 분이 어떤 이 젊은 주부를 전도하려고 자기 수첩에다가 이름을 올려놨어요. 우리를 치면 오이코스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복음 전하지, 언제 전도하지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막상 이렇게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가보니까 그 남편이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뭐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때에 그 김 집사님의 이 마음속에 내가 좀 더 일찍 전도를 했더라면, 그런 후회와 그런 책임감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자기에게 어떤 책임감, 의무감으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1년에 한 2,000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그 순천에 이렇게 박병선 집사 이분의 그 전도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왔어. 그럼 얼떨결에 이렇게 뭐 마누라한테 끌려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왔어. 이게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와, 교회는 근데 빈자리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얼떨결에 목사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막상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하튼 교회 데리고 오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인가 그분이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동영상에 그 부분에 그 전도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초신자들이 전도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온 지 5개월 만에 35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이렇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복 집사도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좀 힘든 사람 우리가 여리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 같은 저런 사람은 내가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게 전도하고 전한 그 대상들, 우리를 치면 오이코스잖아요. 그 오이코스 명단을 내놓고 내가 하루 일을 다 마무리하고 10시 되면 교회 와서 내가 그 이름의 명단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요, 전도가 그냥 쉽게 되지는 않지요. 전도가 될 때는 반드시 어떠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도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물질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랑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11조. 이분은 전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린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전도의 11조를 내가 하겠다. 내가 그야말로 시간의 11조를 내가 전도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김해도 저 녹산 쪽에 어떤 교회 거기는 이 전도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또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가정도 그 사업장도 축복하시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단 한 명이 아직 예수를 안 믿다면 그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형태든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너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분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전도를 가면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밥 사주는 사람, 커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같이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고 뒤통수에다가 쏟아 부어버리고 어떤 전도를 가면은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허다지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잘 안 된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일본 사람들은 너무 상대방의 사생활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이 상대방에게 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이거는 일본의 정서상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보면은요, 이 복음화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뭐 큰 교회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전도라는 이것 자체가 일본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일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산이 폭발하면은 그 분화구에서 엄청난 용암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분화구가 나중에 큰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지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그 하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그것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간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인격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자유를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내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우로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지옥의 불덩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직무유기지요.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지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그 불덩이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강건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0세의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위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그 수첩에 아직까지 전도하여야 될 그런, 우리를 치면 오이코스 명단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금 은방에 가서 십자가가 새겨진 18K 이 금 반지를 10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요. 끼워주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이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천국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18개의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이 반지를 끼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렇게 암흑의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꼭 예수 믿으라 라고 마지막 유언같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마지막 임종 전까지,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앉히나 놓고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래서 무슨 뭐 집은 뭐 큰아들 주고 무슨 땅은 누구에게 주고 그런 유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again.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굿바이. 왜?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온 가족들, 자녀들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See you again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여러분, 전도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지름길이 꼭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전도는 어떤 상황, 어떤 이렇게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500년대 일본의 복음을 전한 이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프란시스 사비에드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일본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분의 그 고백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를 10,000대를 맞으라고 하면은 그 매를 맞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40에 감한 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 40대를 때리면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39대까지 때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매를 10,000대를 때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는 기꺼이 내가 맞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나는 저분이 예수 믿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사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에 이렇게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전남 신안 이 정도 그 천사섬이라 그러지요. 섬이 한 1,400개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요, 참 신앙의 어떤 유적, 신앙의 발자취, 그 순교한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시집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사실은 이 남편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동거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권유에서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첫날 밤에 이제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이 문중경 그분은 이제 참 이승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어. 그 당시에 배가 동력선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노를 졌잖아요. 노를. 그리고 파도가 치면은 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래서 이 섬 저 섬 노를 좀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에 고무신을 9컬이나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 이렇게 복음화 시켰는데 그분의 이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CCC 아주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이만시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정태기 교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큰 인물들이 이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 내가 복음 전하면서 신발 한 그릇 들이본다. 이 장류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은 그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왕국회관,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전도를 몇 명이 했다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발을 몇 컬에 떨어뜨리는가 이게 자랑이라. 그래서 전국에서 이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 소위 말해서 이게 그들의 이게 교단에서 전도 1위가 1년에 신발을 12컬에 이상 떨어뜨리다. 자기는 어느 정도 떨어뜨린가? 자기는 이 경남 요 지역에서 이 전도인데 1년에 신발을 6컬에 이상 떨어뜨린다. 목사님, 나는 신발이 너무너무 비싼 신발이어서 나이키라서 아무리 신어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부러 칼로 가지고 찢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이 신발이 닳아서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우리 모두가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들러스 리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신들러가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출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무심코 또 보니까 내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남아 있는 거라.
왜 반지가 남아있지? 이 반지 하나 팔면은 내가 이게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반지를 보면서 자기가 탄식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바로 그런 통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다고요. 그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반지 하나쯤은 내가 팔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경남 고성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옥천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그 선교 단체하고 가서 전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 마당에서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면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눈을 딱 이렇게 크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대학생이 그 기독교 크리스찬 대학생이 등산을 하러 가면서, 보통 등산길에 이렇게 절이 있고 암자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 보통 가면 이제 등산하다가 절에 가서 이제 물 마시잖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 물 마시라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이제 물을 마시면서 스님을 만나서,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 그런데 이 스님이 진짜 기분 나쁘다 오늘. 어떤 미친놈이 말이에요. 절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런데 도대체 구원이 뭐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가? 도대체 구원이 뭔지 이게 궁금하더라. 구원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요, 도를 통하면 이것다가 성불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도를 통하면 그들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 부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이 천국 간다는 것을, 이걸 갖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구나. 그러면은 도대체 그 구원이 뭔지 내가 좀 알아야, 그래야 뭐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진백성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전도를 한다더니 누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좀 대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야말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되는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그분이 김상하 전도사님, 지금은 김상하 목사님으로서 불교인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 절에 다니는 사람, 이 불교인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이 복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에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다이너마이트가 가는 것인데, 아무리 튼튼한 이런 바위도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면 산산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떠는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게 뭔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 모 감리교회 여전도회에서 이 여전도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만 먹지 말고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짝믿음의 가정, 그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전도 10주 전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0주라 그러니까 한 2달 반, 약 한 석 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석 달 한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10주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안 믿는 남편에게는 여러분 이 전략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주에는 어떻게 되는가? 첫 주에는 남편에게 고분고분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절대 남편에게 눈에 힘주지 말고 멋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세요. 설 말씨 좀 배워가지고 느끼할 정도로 그러세요, 어쩌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코분코분하게 말하고 1주 2주째는 뭐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요새 음식점 이렇게 개업 많이 하는데 담국에 가니까 그 세트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2주째는 이렇게 대접을 하고 3주째는 뭐니까 남편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가 이게 반짝반짝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씩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째는 매일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드리는 것이요. 4주째는 뭔가 남편이 퇴근해 오면은 남편 발을 따시물에 담가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이렇게 먹이 살린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무좀 있는 발, 땀내 나는 그 발을 이렇게 따시물에 다 불어가지고 씻어서 깨끗한 수건을 닦아가지고 좀 감동이 오면은 발에 뽀뽀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5주째가 될 때는가 남편에게 멋진 티셔츠를 하나 다 선물하면서 당신은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려요. 멋있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으로 사진도 한번 찍어드리고 6주째 되는 남편 사무실에 전화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내 친구 중에서 사랑해 하는 사람하고 사랑 안 해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랑 안 해 하는 사람이 죽었대. 누구만 남았게? 하고 물어보는 것이요. 그리고 7주째는 남편이 샤워할 때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것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소에 등을 밀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혼자 샤워하니까 뒤에 보니까 완전히 순두부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8주 때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주째 될 때는 무조건 남편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기 잘했다. 당신 안 만나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그때 삼돌이가 내한테 목숨을 건데 내가 삼돌이 따라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10주째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훅가시도 좀 하고 이렇게 옷도 좀 예쁜 옷을 갈아입고 밤에는 좀 얼른얼른한 그런 옷을 또 좀 입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묻어있는 그런 스탠드를 딱 해놔놓고 남편에게 머리맡에서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요즘 와서 당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 만나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당신 없이는 저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잘하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당신과 시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내가 잘할 거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러면 남편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한 10주 정도 이렇게 되면요 그래 소원이 뭔데 차라리 이렇게 뭘 사달라고 뭐 말을 해라. 차라리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라. 그때에 여보 당신 내게 소원이 한 가지 있어. 그래 소원 얘기해라. 뭐 내가 반지를 해줄까 목걸이를 해줄까 뭐 해줄까 옷을 사줄까. 그거 말고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주면 나는 평생 소원이 없겠어요. 그거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10원짜리도 보다도 못하게끔 내가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주면 어떤가. 우리 한국에는 잠시 세 판인데 그래서 세 번까지는 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 오면 우리 교회에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끝이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한번 희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과정이 힘들지 일단 남편이 딱 교회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되는가 영적 세계는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뭐 종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되는가 그야말로 순한 양처럼 끌려오게 됐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지도를 받도록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교회 오기까지 내가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마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더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과 바꿀 정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눈물로써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뭐가 안 되고 막히고 안 되고 할 때는 여러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엇인가? 영혼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존심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일을 한다고 나는 너 일을 해주마 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그런 은혜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 순교의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내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 헌신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